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름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과연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는 333 법칙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숨을 쉬지 않고 3분을 버틸 수가 있고 또 물을 마시지 않고 3일까지 견딜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지 않고 3주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법칙이에요. 사람의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 몸 안에 혈액은 9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그야말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물가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좀 꺼리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자 이 여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갈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왔습니다. 이 여인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편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무려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좋은 남편 만나면 나의 이 갈망이 채워질 거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망이 채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점점 목이 말랐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 6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갈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재물로 자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돈 버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지면 나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소유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그저 공허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이는 쾌락으로, 어떤 이는 명예로, 어떤 이는 지식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자신의 그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갈증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오히려 이 현대인들은 더욱더 목마른 인생, 더욱더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 인기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해서 그것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가 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 약 2년 전에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대충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전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신발을 사 모으고,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부자야.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로 인생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을 얽매이는 족쇄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아주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아무리 누리고 또 누려도 오히려 더 초라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텅 비어 있는데 이 내면의 공허함을 자꾸만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눈에 보이는 남편만 바꾸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생긴 남편, 아주 돈 잘 버는 남편, 아주 머리가 좋은 남편, 그리고 지위가 높은 남편, 이 남편, 저 남편 바꾸고 또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꿉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이 그림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맞습니까? 자, 예배에 대해서도 역시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 여전히 외적인 장소,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외형보다도 내면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점점 여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텅 비어있는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 가지고 자신을 채우려고 했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목마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좋은 남편 만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던 그녀가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가 머리에 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름을 채워줄 진짜 생수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결국 모든 갈증을 해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을에 자기와 똑같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결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 아니면 재물에 대한 목마름? 혹시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성취한다고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과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마치 바닷물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그리고 더 메마르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급해하는 세상에 대한 모든 갈망, 모든 주림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갈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더 찾아보세요. 우리가 원해야 주님 채워주십니다. 내가 두드려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자 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소극적인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꽉 채워진 충만한 인생,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더 새롭고 더욱더 거듭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인생은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넘쳐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더욱더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